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산골짜기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산골짜기에서 어떤 이쁜 한 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생각을 들었냐 하면, 나는 저 처녀를 내 부인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왕이니까 왕비를 삼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신하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내가 저기 저 처녀를 왕비로 삼고자 하는데 괜찮은가? 근데 신하가, 왕이시여, 안 되는 일입니다. 근본도 없는 시골 처녀를 왕비로 삼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처녀와 결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게. 왕이시여, 이건 도대체 안 되는 일입니다. 왕과 저 시골 처녀는 근본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녀가 왕족이 될 수도 없고 왕도 시골 촌뜨기가 될 수 없는 한 결혼할 방법이 도대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숨을 푹 쉬고는 아주 무겁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가 없군. 그렇다면 내가 왕가를 포기하고 시골 촌뜨기가 되겠노라. 자,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그 똑똑한 철학자, 여러분이 다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키엘 케골이라는 철학자, 실존주의자 있잖아요. 키엘 케골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육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그 시골 처녀에게 귀족주의를 하사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왕비로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처녀의 자발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원했기 때문에. 왕의 힘을 갖고 강제로 부인을 삼을 수 있지만 그 처녀의 자발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원해서 왕이라는 특권을 다 내려놓고 시골 평범한 촌뜨기 농부가 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키엘 케골이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 높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사건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들에게는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불신자들. 네. 종말이 온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말이 온다. 이름이 종말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끝이 난다. 그런 얼굴이 쫙 펴지면서 드디어 예수님 만나는 날이 오는구나. 심판은 교인에게는 구원의 역사예요.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끼리 농담을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구셔? 목사님들끼리 예수님이 누구셔? 큰일 나는 거죠. 이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마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냥 좋은 거예요. 성탄절 마냥 좋고 세상 사람들도 마냥 좋은데 뜻을 알기 시작하면 마냥 좋은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의 성탄절에도 그렇고 요 근래의 새벽 기도의 본문이 요한계시록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심을 싫어하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지난주에 보았던 헤롯 대왕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무서워서 또는 자신에게 해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헤롯 대왕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싫은 사람, 자신의 왕권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이 왕권을 뺏길 수 없다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나쁜 사람이 나옵니다. 왜 나쁜 사람인가? 알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아는 걸 뒷받침하는 삶이 없어. 그러면 고집이 센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말만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듣고 교훈으로 삼아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말하는 건 너무 좋은데 행동은 빵점이야. 말한 사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야기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멀리서부터 벌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아니 여기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컥 일어난 거예요. 헤롯이 큰일 났다. 내가 왕인데 우리 집 식구 중에 지금 자식 난 사람이 없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동방박사들도 모르고 물어보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집합시켜서 묻습니다. 그게 본문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서기관은 성경학자, 쉽게 말하면 전문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헤롯의 그 질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에 막힘없이 그 즉시 대답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미가서 5장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부터 결정된 사안이다. 이걸 깨뚫어 아는 사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성교회 주관으로 성경 암송을 하는데 5개 쓰는 거 억수로 쉬울 것 같은데 쉬운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저렇게 안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저렇게 잘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뜨거운 감동이 없었고, 달려가는 노력하는 애씀이 없어요. 머리는 꽉 찼는데 가슴은 차갑고 움직이기는 도대체가 싫어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 라는 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 돼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연구가 풍성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는 질문에 바로 즉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파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연구는 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고 믿을 생각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사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동방박사들이 확인하고 나면 내가 그때 가서 찾아가야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방박사가 저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하고 그냥 달려갈 사람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달려갈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하고 가야 되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지식층인데 내가 봤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똑똑하니까 남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설교 끝에 볼 텐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이 돼요. 자기 생각이 강한데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겠다는 것은 꼭 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도 그렇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거 꼭 하는 사람. 자, 동방박사를 또 우리가 다음에 볼 텐데, 동방박사는 주님의 뜻이면 수정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거라 하면 돌아가는 사람. 수정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수정이 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너무 좋은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게, 내가 20대부터 이 마음을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마음이 완전히 조그만해갖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뿔나고 신경질내고, 어떤 사람이 내 생각하고 틀리고 고집 막 피면 화가 막 나고, 교회일도 목사인데 목사 말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집안일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그러면서 나는 아량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남의 마음도 다 알고 수용하고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 헤롯 대왕도 대제사장 서기관도 수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맞는데,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인생에 수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자기, 죄송합니다, 똥꼬집을 붙들고 강하게 추진하는 사람이,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착이 강한 사람이지. 따라합시다. 주님을 믿는 사람. 이게 정답이잖아요. 주님 뜻이면 자기를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생각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자기 삶 가운데 자기 방법대로 선택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수정되지 않는 사람, 그 깊은 영적인 심년 속에는 참 힘든 얘기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에 열심히 공부해서 서기관 대학 신학 교수가 되었어. 신학대학 교수. 근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베들레헴요. 미가서 5장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지식으로 얘기하지만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허버트 조지 웰즈, 영국 작가인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 진짜 짧은 소설이에요. 온 소설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너무 짧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일 텐데, 믿음이 뛰어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대주교는 명성에 걸맞게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묵상으로 기도하고 종일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느 날 저녁, 대주교는 늘 하던 대로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주교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평가가 돼서 대주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는 평생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었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이 없었어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오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진짜로 대답하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풍자예요. 풍자. 단편소설 짧은 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쌓아지는 지식적인 신앙 말고, 찰스 스펄전이라고 설교의 황태자, 영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3대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15살이 되던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12월 달 지금쯤 영국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주일 아침에 아버지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몰아서 시간이 늦춰지는 바람에 예배 시간이 딱 돼서 가까운 교회
길 도중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감리교회예요. 이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근데 감리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고 시끄러운 교회. 스펄전 이 15살 아이가 생각할 때 하필이면 감리교회가 있다니. 그래서 감리교회에 주저주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12명의 성도들 정도가 앉아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하도 눈보라가 심했는지 삐짝 마른 키가 큰 어떤 50대 남자분이 딱 가더니 오늘은 눈보라 때문에 목사님이 오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는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 40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져서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평신도인데다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막 헤매는 거예요. 막 헤매다가 성경 구절을 그냥 쭉 어떻게 막 있다가 갑자기 작정하고 딱 하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앙망한다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것.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보는데 뭐가 힘듭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리를 들어야 하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보는데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고등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바라보는데 아무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봐야 아무도 소용도 없는 그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 정도 설교하니까 갑자기 이 설교자 이분이 갑자기 뿌듯해졌는지 갑자기 설교가 잘 되려더니 막 이제 손가락을 들면서 오버한다는 겁니다. 위를 딱 쳐다보면서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매달려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느니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흥분이 막 돼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이 15살 아이에게 그게 막히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저게 맞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나만 바라보고 황봉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내가 사도신경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고 다 하는데 십자가도 내 안에 거, 부활도 내가 어떻게 되나, 승천도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는데 고개를 들어 바라보라 하니까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해라. 근데 이 설교자가 막 업이 돼가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진행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이 낯설어에 참석하니까 이 스펄전 낯선 청년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탁 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는지도 몰라요.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참 비참하게 보이는 거. 뭐 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자기를 손가락질 탁 하고 비참해 보인다고 얘기하고 뭐하고 있어? 예수님 바라봐 했더니 스펄전이 그 자리에서 반쯤은 탁 일어나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때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구원받는 방법을 단번에 보았다. 어둠은 물러갔고 나는 태양을 본 것이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봄이 온 것처럼 포근함을 느꼈고 이 감리교 형제들과 함께 흥분하여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대림절 이야기, 예수 만난 이야기, 3대째 목사가 된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체험. 이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행함이 없게 돼요.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성도에게 주는 야고보서의 경고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하는 거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가슴을 치면서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야. 아,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대제사장 서기관은 머리가 커서 지식이 충만했는데 고집이 셌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러해야 돼. 근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 뜻에 수정을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인데, 종교 전문가인데, 내가 제일 똑똑한데 예수가 말을 안 들어. 예수를 죽여야지. 별로 놀라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를 죽여야지 하면 갑자기 성도들이 화를 팍팍 내면,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마가복음에서 뽑은 몇 구절이에요.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까지 합친 거 보면 수십 개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만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뽑은 거예요. 11장 18절, 아까 10장 33절이고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려라.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15장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탄 설교를 찾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설명을 하지 제목으로 하는 설교는 없어요. 그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헤롯 대왕 설교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준비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안 했는가 생각했더니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잘 아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수를 죽여. 교회를 죽여.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을 죽여. 내가 옳기 때문에 예수 죽여요.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전문 종교인이에요. 성경을 바삭하게 알아요. 근데 예수를 죽여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갔다 안 갔다? 안 가는 거예요. 메시아 설교는 잘해요. 예수님 좋은 분이죠.
그리스도 우리 민족을 구할 겁니다. 할렐루야. 말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나하고 안 맞으면 그게 틀린 거지 왜 내가 틀렸냐고. 주님도 나하고 안 맞으면 주님이 틀렸지. 끝까지 주님이 고집을 피우면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아야지. 흉계를 꾸며서라도, 흉계를 꾸밀 때 가짜인 걸 알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설교를 못하는구나.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믿는 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돼 있고 태어났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감동을 주셔요. 목사님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동을 따라가요. 근데 머리만 큰 사람은 그렇지 뭐, 그것도 중요하지. 손발이 안 따라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알고 내 가슴이 뜨겁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알고 뜨겁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신앙, 정확한 내 신앙은 어떻게 사랑으로 움직이느냐,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어떻게 내 계획을 수정하느냐, 어떻게 내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신의 믿음의 실체예요. 확신을 갖고 가슴이 뜨거워도 사랑이 없고 맨날 사람만 죽이는 사람이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잘 믿는구나. 이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아. 엊그제 금요일 낮인데 교회 현관문을 이렇게 여는데 어떤 30대 중반쯤 되는, 이 날이 추워서 두꺼운 잠바를 입고 가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눈이 딱 마주쳐요. 저렇게 가는데 눈이 딱 마주치니까 갑자기 저한테 딱 돌아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달려오지? 속으로는 화장실에 가려나 보다 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이걸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딱 받아야 되잖아요. 주니까 하는 말이 배터리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명함을 보니까 2M 배터리 대표 이렇게 이름 써 있어요. 어디서 왔냐 봤더니 봉황초등학교 앞에 있대요. 나중에 찾아봤어요. 김해우체국 저 전화동에 있나 봉황초등학교 앞에 있는 배터리 장사 대표인지는 모르지만 30대 중반의 청년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 탁 나오니까 가는 길을 멈추고 뒤로 확 돌아서더니 다다닥 달려와서 인사를 하고는 탁 주면서 배터리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계시를 받았어요.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왜 전도가 마음먹은들이 안 될까? 지난 수요일 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건빵을 이제 구입을 했어. 전도 건빵 조그만 거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구입을 했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금요일 터지는데 이게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 파는 사람은 명함 하나 줘도 달려와서
배터리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한다. 너 건빵 전화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명함 하나도 아주 씩씩하게 배터리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명함 하나 달랑 주면서 배터리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그 멀리서 와갖고 뭐 일이 있어서 온지 모르지만 건빵 하나 주면 얼마나 쉬워요. 명함 한 장도 주는데 건빵 대단한 거 주는데. 성도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그 구원이 진짜 감사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입니까? 우리는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동받은 대로 아는 대로 머물지 않고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